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예수 안에서 변화.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부로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가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셔서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제 14장이 오늘 끝나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활장으로 넘어갑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별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은사에 관한 것은요, 이 12장 말고도 13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은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한 문제가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14장 전반절에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했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이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조건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알아들 수 있게 통역하여 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남용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가 유익한 것은요, 불신자들의 회심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회심한 자들은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방언과 예언의 은사 비교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전반절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권면했다면, 자, 오늘 본문 14장 후반절의 말씀은요, 실천적인 관점에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요, 질서 가운데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한 장에 걸쳐 길게 할애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덕이 되어야 하고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고 유익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와 예배 활동은요,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줌으로써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제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구체적인 방법, 이제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공적 예배에서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않도록
적당한 절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할 때는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지 말고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깨져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을 할 때는 누군가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통역 없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방언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공적 예배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을 때 그때 방언을 써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방언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리고 난 다음에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도 알려주는데요. 자, 먼저 예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방언의 경우처럼 예언하는 자들도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않고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요,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막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병 고침의 은사를 받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방언하려고 그러고 서로 막 예언을 하려니까 무절제하게 예언을 하게 되면 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 예언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잘못된 예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이 올바르고 그의 행동이 올바르고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다른 예언받는 자들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이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언을 하는지 아니면 가짜 예언을 하는지, 진짜 방언을 하는지 마귀 방언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마귀 방언 하는 사람 봤거든요. 마귀 방언하는 친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천상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마귀의 언어로 기도하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별의 은사를 가지지 못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언을 하는지 하나님 것을 받아서 예언하는지 아니면은 마귀의 것을 받아서 예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사용법 중에 마지막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예언 활동이 한 사람에 의해 주도되지 않도록 질서에 따라 적절한 절제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요, 9가지 은사를 보면 마지막이 뭐죠? 절제입니다.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다 잘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은사가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갑자기 여자는 잠잠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남자와 여자를 항상 평등하게 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일을 많이 줬거든요. 사역을 여자들하고도 많이 했어요. 브리스글라 여러 중요한 일들을 여자들한테 맡긴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시대예요.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런데 바울은요, 늘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이요,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남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교회는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요 혀 때문에 여자분들이
교회에 어지럽게 하고 쓸데없는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전반절 말씀에 이 말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장로들인데 장로를 움직이는 거는 그 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얘기죠. 그만큼 여자의 입금이 세다는 거예요. 장로를 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권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장로를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움직인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시무시하죠. 여기 지금 한마디가 다 무시무시하잖아요. 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게 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혀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실망시키게 하고 절망시키게 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이고 불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이 막 불평불만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나쁜 소문 퍼뜨리고 남을 험담하고 이런 것들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와요? 천상에서 옵니까? 아니에요. 지옥에서 오는 거죠.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준 입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준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30절에서 40절에 36절에서 40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었던 자칭 신령한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령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가르침에 도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사람들. 이단에 보면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성경을 무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면서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이라는 것도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것도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적었다는 거죠.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잖아요. 꾸란이라는 것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는 꾸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을 더 거의 다 유사해요. 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단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자, 바울이 처음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복음도 바울이 처음 전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는 듯이 교만을 부렸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이 나오죠. 품위 있게. 그러니까 품위 있게라는 것은 남을 좀 배려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그렇게 막 자신만 욕심 부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좀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품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막 옷 막 명품 입었다고 품위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명품이 있고 막 갑질하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품하고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품위라는 것은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 남을. 그리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막 너지르하게 막 다 어지러우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관리하고 저기 관리하고 손이 안 가는 것 같지만요 많이 가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려면 여기가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잡혀 있어야지. 막 다 어지러 놓고 막 여기 온갖 것이 다 여기 깔려 있으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품위 있게 하면서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한마디로 자기 표현의 과잉 시대예요. 자기 자랑 시대,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가 옳다고 외치고요, 자신의 권리와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신이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어요. 지금의 모습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성도들을 상대로 고린도 전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선포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열정이 무질서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말하려 했고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니라 예배는 소란스러웠고요,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고요. 이러한 영적 무질서를 향해서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관계의 방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교리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품위 있게 기독교인이 품위 있게 사는가, 얼마나 질서 있게 사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성도가 보여주는 평안과 질서, 이기적인 세상에서 보여주는 양보와 배려, 품격, 품위,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무질서하게 욕망을 쫓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서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인사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삽시다. 또한 인사하겠습니다. 절제하고 배려합시다. 네, 모든 은사에는요, 절제가 필요하고요,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미덕이에요. 그 미덕을 잘 지킬 때 교회가 덕을 쌓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사랑가 한번 부르고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